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또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입니다. 그들은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경배해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와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가까이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그 이제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실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 나한테 가까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너 멀리서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멀리서 경배해라. 여호와께 멀리서 경배해라.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장로가 세워져 있어요. 이미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집단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아론과 그의 아들과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산 중턱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산 중턱까지 와서 모세를 제외한 아론과 그 아들과 장로 70명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각각의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리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분하는 장면이 여러 곳 등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구분하시죠. 에덴 가운데서도 에덴의 중앙을 구분하셔서 거기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많고 많은 땅 가운데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땅 하나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구분하세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성막을 펼치는 곳,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 그 곳을 구분하십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는 또 구분된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는 뜰이 있고, 크게 이제 성막, 성전은 세 곳의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뜰이 있고, 그 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안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각각의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소를 구분하셔서 그 장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그냥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날과 달과 연을 나누셨어요. 해, 달, 별이 있어서 이제 날과 달과 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시간이란 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도 이제 구분을 하세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몇 가지 절기를 세우시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만드시고, 절기를 구분하세요. 특별히 또 안식일을 구분하시고, 안식년과 희년을 또 구분하시죠. 하나님은 시간도 구분하셔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구분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을 구분하세요. 레위 지파를 구분하시고 제사장을 구분하십니다. 사람도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구분되어 있어요. 몸이 머무는 눈, 코, 입과 이런 몸의 장기들이 머무는 육체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과 사람 등 만물을 구분하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도 거룩한데 구분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월하거나 탁월해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구분은 무언가 특별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따로 떼놓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떼놓는 거 있으세요? 네. 주일날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렇게 시간을 떼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거룩해지는 거죠. 요거는 우리 애 줘야지. 뭐 이러면 요거는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떼놓으면 구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장소이고 시간이고 사람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세상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걸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구별된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세상에 반영되는 방식이 구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걸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구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된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이 세상 가운데 구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된 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당신은 왜 저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요. 당신은 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 때 하나님 계신 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셔서 일 안 해요. 할 때 하나님 계신 것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당신과 세상을 위한 죽음이고 나와 당신과 세상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나와 당신과 세상의 생명에 대한 부활이에요.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생명의 권세 아래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분된 사람입니다.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구분됐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하고,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시간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구분하고 예배의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듣고, 손으로 느끼는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슨 수로 믿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분된 사람들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별됨을 지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듣고, 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앞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야기한 10계명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대로 전했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겠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별로 지키고 싶지 않은데 지킬게요.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모세가 막 지킬래 안 지킬래 하면서 붙잡고 흔드는 건 아니겠죠. 다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한 말은 진심일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지금 12지파예요.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12개의 기둥은 12개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개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12개니까 번제로 소를 드릴 때 소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기둥이 몇 개라고요? 제단이 12개예요. 소는 몇 마리 잡았을까요? 12마리 잡은 거예요.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 12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를 또 드린대요. 화목제로 드릴 소는 몇 마리 잡았을까요? 제단이 12개니까 12마리 잡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로 할 때 그 소는 복수입니다. 복수. 소들이에요. 소들. 12마리, 12마리 드리는 거예요. 번제 12마리, 화목제 12마리. 청년들이 소를 잡습니다.
24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힘 있는 청년들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잡은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소를 24마리나 잡은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아요. 양푼이 되게 많았겠죠. 피의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이 12개 제단에 소의 피를 뿌립니다. 소피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소피 냄새 맡아보셨어요? 피를 뿌립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하나의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독해서 들려주는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러 양푼에 담아 두었던 그 소의 피 절반,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걸 뿌렸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 둔 건데 이걸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진 않았겠죠. 양푼에 담은 소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피를 맞았겠죠. 소피가 막 머리에서부터 막 이렇게 타고 내리고, 피가 막 눈에도 튀고, 코에도 튀고, 입 벌리고 있다가 입에도 좀 들어가고, 온몸을 소피에, 지금 적셔졌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요 앞에만 이렇게 뿌리지 않았을 거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뿌렸을 것 같아요. 다 소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랍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죠. 계약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앞에 두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의 절반은 제단에, 또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이 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뜻합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소가 피를 쏟은 것처럼 당신도 피를 쏟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계약은 피를 걸고, 즉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이 계약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그들이 경배하는 주상,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이런 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약이에요. 하나님께 해당하는 계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며 날수를 채우게 하겠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녕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를 책임질게. 제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는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진심이었겠죠. 진심이 느껴지세요? 소를 무려 24마리나 잡고 얼굴과 온몸에 피를 뿌리면서 맺는 이 계약을 진심이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슨 행위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퍼포먼스도 이런 퍼포먼스가 있겠습니까?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진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이들은 준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봐야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만약에 못 지켰어요. 그러면 야, 니네 그때 그렇게 고백한 거 진심 아니었지? 다 지키겠다고 하면서 소잡고 피 뿌린 거 다 거짓이었지?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 것들을 다 준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다 지키면서 살고 계시죠? 많이 속아 보셨어요?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많이 속아 보셨어요? 진심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제가 너무 불신을 조장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소잡고 피를 뿌렸는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출애굽기를 몇 장만 넘기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진심이었는데, 정말 진심이었는데, 거짓이 아니었는데, 소잡고 피 뿌린 게 거짓 아니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심을 살아내지 못한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그죠? 그때 분명히 제단을 세우고 소잡고 피 뿌리면서 그래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지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자기의 진심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진심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진심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법입니다. 법은 우리의 진심과 상관없어요. 사람이 다 진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법 같은 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나의 진심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맹세를 좀 더 세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맹세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소를 24마리가 아니고 한 240마리 정도 잡았어야지. 그러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피를 핏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목욕을 하고 그러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진심을 살아내는 방법은 맹세의 강도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더 세게 한다고, 내가 더 소리 높여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정말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못 지킬 것 같아서 더 큰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진심을 살아내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나는 내 진심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자기의 삶을 지탱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심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지탱할 능력은 나의 진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진심을 지켜주실 때라야, 내 진심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라야 내 진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진심을 지켜내는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진심이었으니까 나는 그 진심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게 오만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렇죠? 내가 뭘 결심하면, 내가 진심으로 결심하면 그걸 이룰 수 있겠지. 우리의 무한한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못 지킵니다. 진심이었어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고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냥 공손한 어떤 태도가 아니고 고개를 한 15도쯤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그게 겸손이 아니고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